한 달 전 월요일 날 아침에 제가 대공원을 산책을 했는데요. 조금 뒤에 한 분이 이제 오시면서 트롯을 이제 틀으면서 듣고 뒤따라 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생각도 하면서 이제 산책을 하기를 이제 원해서 샛길로 이제 빠졌는데 그분이 또 그 샛길로 따라서 이제 계속 트롯을 이제 들으면서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이제 트롯을 이제 듣게 되었는데 가사가 재밌었습니다. 가사가 정확히 이제 기억은 나지 않지만 당신은 사랑을 해봤습니까? 사랑은 돈보다도 친구보다도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목숨보다도 더 좋습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저는 그때 드는 생각이 사랑 대신에 주님을 넣으면 이게 찬송가 트롯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돈보다도 친구보다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목숨보다도 더 좋다네. 세상 사람들도 이제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 예를 들어 사랑이나 성공이나 인기나 부자 되는 것이나 자녀나 이제 쾌락을 위해서 헌신하고 모든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자들 중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저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73편의 마지막 부분이고 73편과 시편 전체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기독교가 무엇이고 신자는 어떤 자이고 신자의 안전과 소망과 행복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즘처럼 상황적으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기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이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23절을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여기서 이제 하늘이 나오고 땅이 나오는데 온 우주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은 어디나 어디서나 모든 곳에서 하는 의미입니다. 또 주에 누가 있으리요 또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다고 하는데 여기 주 외에 주 밖에 하는 것은 주님이 모든 것이고 전부라는 거죠. 주님의 다른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주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인 다윗은 방금 전까지 어떤 말을 했습니까? 그 73편 앞부분에 이렇게 보면 이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내 마음이 깨끗하고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쓴 게 헛수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서 깨닫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모든 거다, 하나님이 첫 번째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하늘과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든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만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이다, 하늘과 땅 모든 것 중에 첫 번째고 모든 것이다, 이렇게 기독교만 이렇게 가르치고 또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이 이제 신자들입니다. 이 성경의 여러 곳에도 이런 고백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자 예수님이 너의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빌립보서에서 내가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고 또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니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해서 자신의 모든 자랑을 배설물 여긴다고 말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에서는 내가 육체로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너희는 먹으나 마시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복음성가 가사 중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모든 것이고 또 아무것도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All or nothing. 모든 것이든지 아무것도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두 번째나 세 번째나 혹은 한 부분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두 번째인데 두 번째도 좋은 거 아닌가? 또 주님이 나의 삶의 그래도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건 돼요. 뭐 두 번째, 세 번째에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삶의 한 부분으로 다른 건 더도 의미가 있는데 이 신앙은 주님은 삶의 두 번째이든지 세 번째이든지 삶의 한 부분에 그냥 불과하다. 이러면 그 주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믿는 게 아니고 기독교가 아닙니다. 주님과 대등하는 게 있어도 안 돼요. 그래도 주님과 대등하게 이렇게 그래도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는데 그걸 주님과 대등하게 된다. 그러면 주님을 대단하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안 되고 주님과 어떤 것 사이에 머뭇거리는 것도 허용이 안 돼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허용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까? 주님이 나의 기쁨이고 능력이고 소망이고 자랑입니까? 주님이 나의 메인이고 다른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겁니까? 주님만 있으면 충분합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보다도 주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까? 충분하다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또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신자입니다. 요즘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먹고 살기 힘들고 모든 것이 어렵고 미래가 이제 불투명한 시기에도 하나님이 모든 것이고 첫 번째이고 충분합니까? 학교나 직장에 가면 교회와 또 교인들에 대해서 이제 비난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이고 첫 번째입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잘 분별해야 되는데 일부 교회와 교인들이 잘못해서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이고 세상은 이것을 빌미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세상은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을 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냥 이제 거침없이 이제 교회나 기독교나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은 비난을 합니다. 신자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모든 것으로 여기고 첫 번째로 그리고 가장 큰 것으로 여기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언론이나 세상의 비난에 대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회로 이제 삼아야 돼요. 분명히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회개할 것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기독교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사랑이 약해지면 안 돼요. 이거 잘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을 같이 막 하나님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신앙에 대해서도 부신하고 그런 기회로 삼으면 안 돼요. 지금 이런 상황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반석과 분기 시대는 하나님이십니다.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내 육체와 마음이 쇠약하다고 하는 것은 질병이 들었거나 늙어서 이렇게 약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기억력이 떨어져요. 힘도 약해지고 또 자신감도 없어지고 또 열심도 떨어집니다. 여기서 육체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을 가리켜요. 육체와 마음, 전인을 이제 가리킵니다. 운동을 하고 몸 관리도 잘하면 이제 병들고 노쇠해지는 게 늦어지긴 하지만 그걸 막을 수는 없어요. 늙는 거, 죽는 거 이걸 못 막아. 아무리 막 다이어트하고 운동하고 막 이래도 늙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죽는 것도 어쩔 수 없고 병든 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쇠약해져요. 점점. 지적인 거, 뭐 힘이나 뭐 모든 어떤 재능에 있어서도 다 쇠약해집니다. 그런데 이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뭐 사업도 어려워지고 경제적으로도 쪼들리고 취업도 안 되고 시험에서 떨어지고 여러 가지 재난들이 닥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와 의지하던 것들이 흔들리고 줄어들고 사라질 수 있어요. 몸과 마음만 쇠약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이렇게 우리의 소유도, 우리가 가진 것들도 점점 흔들리고 약해질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26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이라는 겁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흔들리고 상황적으로 어렵고 큰 위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반석이시라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있는데 폭우가 내리니까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산산이 조각나요.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흔들립니다. 아무런 손상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약해지고 흔들리는데 하나님의 반석이 나는 거예요. 몸이 쇠약해져요. 소유도 점점 사라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라는 거예요. 반석. 전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반석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신자의 전인이 쇠약해지고 그의 모든 것들이 흔들릴 때 마음이 반석이 되시고 영원한 분깃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목 아니면 기업 혹은 유산을 가리킵니다. 사라지지 않는 목 혹은 기업이 되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이제 가치를 잃어버리고 사라지는데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이 돼요. 그러니까 다 사라져요. 다 약해져요. 다 흔들려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재산, 영원한 유산이 되십니다. 그런데 여기 마음의 반석이고 마음의 영원한 분깃이라고 그래요. 마음의 반석, 마음의 영원한 분깃이라고 해요. 이것은 보이지 않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고 참되고 영원하다는 겁니다. 마음의 반석, 마음의 영원한 분깃. 그러니까 보이진 않지만 실제예요. 영원해. 참됩니다.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실망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자꾸 실망이 될 수 있지만 보이는 것은 일시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는 거, 직장이든지 많은 현금이든지 부동산이든지 건강, 이게 실제하고 이게 이제 크게 보이지만 이건 일시적이에요. 사라져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참되고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게 진짜 중요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약해지고 불안해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영원한 기업이 되십니다. 이게 보이지 않지만 이 반석이 되고 영원한 우리의 유산이 되어서 우리 삶을 책임져요. 절대 비참하지 않도록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축복하고 보호해 주십니다. 다음은 주님을 멀리 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 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이 주를 멀리하는 자가 누구인가 하면 앞에 나오는 악인들을 이제 가리킵니다. 그래서 주를 멀리한다고 해서 막 주를 떠나고 막 이제 무슨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마음이 다른 것에 향해 있으면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다른 걸 우선순위하면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멀리하는 자는 여기 앞에 나온 악인을 가리킵니다. 악인들이 주를 멀리하는데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형통한 거예요. 사는 동안에 건강해요. 죽을 때도 편안히 죽고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재난도 다 피해요. 다 피하고 너무 많이 먹어서 눈이 튀어나올 정도이고 재산이 날로 늘어나요. 악인의 삶이 그래요. 형통한 삶을 사는 겁니다. 악인들이 주를 멀리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멀리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모르고 안다고 해도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도 무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주님을 이제 멀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악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그 27절 앞에 보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는 겁니다.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불행해지고 망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것을 어떻게 이제 알게 되었는가 하면 성전에 들어가서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갑자기 황폐화되고 놀랄 정도로 파멸하는 거예요. 막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꿈을 꾸면서 뭐 엄청나게 막 행복하고 막 이렇게 많은 걸 얻고 막 그랬는데 꿈에 깨면서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런 것처럼 한순간에 멸망하고 황폐화가 된다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은 일시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까지만 그냥 형통할 뿐인 겁니다. 20절 중간에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신다고 하는데 이 음녀라고 하는 것은 아내가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음녀는 그 영적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고 마음을 빼앗기고 추구하는 것이 우상 숭배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자가 음녀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가 영적으로 음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음녀들을 다 멸하신다는 거예요. 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부부가 같이 살지만 마음이 서로 멀어져 있고 떠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문제와 다툼과 고통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와 하나님 관계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번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떠날 수 있습니다. 몸은 가까이 있는데 몸은 예배당에 자주 나오고 그래서 몸은 가까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떠날 수 있어요. 이게 떠난다는 게 마음이 다른 것을 빼앗긴 거죠. 삶의 우선순위가 다른 데 가 있는 게 이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건데 얼마든지 몸은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적당히가 안 돼요. 적당히가 안 되고 all 아니면 nothing입니다. 모든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면 기뻐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멀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적당히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모든 것으로 삼지 않으면 이게 멀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다른 것에 마음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떠나서 우상숭배하는 것이 그 악인들이고 음녀인데 우리가 그렇게 되기가 쉬운 거예요. 여기서 악인이 누구냐, 음녀가 누구냐,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악인이 되고 음녀가 돼요.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이 악인이 되고 음녀가 되는 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뭐 막 누구 돈을 빼앗고 누구를 사기를 치고 막 누구를 막 죽이고 막 세상에서 막 나쁜 짓 하고 그래야 이제 악인과 음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렇게 멀어지고 떠나 있는 게 악인이고 음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다른 것에 마음 우선순위가 다른 것. 그 다른 것에 우리의 이 힘을 많이 이제 쏟고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에 그러면 이제 음녀화가 되고 악인이 이제 되는 겁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소모임도 이렇게 빠질 때가 많고 혼자서 지내는 시간이 많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전에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모임할 때도 막 멀어지는데 지금은 더더욱 멀어지기가 쉬운 겁니다. 우리가 악인이나 음녀가 되기가 쉬워요. 코로나 상황에서 더더욱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악인과 음녀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평안할 수가 없고 만족이 없고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하는데 망하기 전에 행복이 없어요. 진정한 평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거나 떠나 있거나 우상 숭배에 빠져 있지 않는지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인과 음녀가 받을 심판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주님을 떠난다고 해서 우리가 막 신앙을 막 버리고 그리고 막 교회 이제 나가지 않겠다 막 결심하고
온난 예배 절대 안 드리겠다. 뭐 그게 아니고 하는데도 마음이 다른 데 향해 있고 자꾸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자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꾸 내 문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주님보다도 그게 이제 주님으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점점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자꾸 지속이 되면, 습관화가 되면 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혹시 그러지 않는지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내가 혹시 이 악인과 음녀가 점점 되어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복된 자입니다.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는데, 앞절에서 주님을 멀리하는 자가 그 악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멀리한 자는 이제 망한다고 했죠. 주를 멀리하고 떠난 자는 불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주를 이렇게 멀리할 때 일시적으로는 행복할 수 있어요. 이 탕자가 이렇게 아버지를 떠났을 때 막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마음껏 먹고 마시고 그럴 때 즐거웠던 것처럼 일시적으로는 행복할 수 있는데 결국은 불행해집니다. 주님을 떠나면 불행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되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행복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언제 가장 행복했습니까? 한번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내가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젠가? 언제 제일 행복했습니까? 성적이 올라가고 시험에 합격하고 수입이 늘고 승진하고 내 집을 마련하고 유명했을 때입니까? 물론 그때도 행복했죠. 행복했지만 진정으로 행복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제일 행복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큰 은혜를 받고 믿음이 좋고 말씀으로 힘을 얻을 때가 아니었습니까? 특히 유스케빈 캠프나 사경회나 수련회나 예배나 모임에서 은혜를 누릴 때가 아닙니까? 우리 가정이 언제 제일 행복했습니까? 우리 가족을 한번 생각해. 우리 가족이 언제 제일 행복했던가? 우리 가족들이 그래도 믿음으로 이렇게 살 때, 이렇게 말씀대로 살 때, 가족이 이렇게 말씀 가지고 함께 삶을 나눌 때, 그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희열, 우리 가족이 하나 돼. 그리고 뭔가 이렇게 가족들 안에 벽들이 싹 사라지는 그런 걸 이렇게 느낄 때가 있죠. 그런 기억이 있죠. 언제가 제일 행복했을까? 언제가 제일 편안했을까? 언제가 제일 풍성했을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렇게 믿음으로 다 이렇게 함께 이렇게 나아가고 그럴 때죠. 우리 주위의 교우들을 생각해 볼 때 그 교우들이 제일 잘 지낼 때,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들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지낼 때가 아니었습니까? 우리 교우들 옆에서 보잖아요. 지금은 행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굉장히 이렇게 좀 불행한 것 같은데 그 교우가 언제 제일 행복했을까? 돌아보면 그래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 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기뻐하고 모임에서 이렇게 잘 나누고 그럴 때가 그래도 제일 행복했다. 제일 잘 지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 행복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네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첫째는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예배 시간이 1시간 혹은 1시간 반 정도 되는데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예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완전히 예배 전과 후. 그 1시간 동안에 엄청난 어떤 이렇게 변화가 이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이 존스 목사님은 예배를 빠지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 일어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예배 시간도 결국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막 이 손에 잡힐 그렇게 막 하나님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말씀을 이렇게 듣고 묵상하고 들을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가까이 해야지,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가까워져요. 말씀을 멀리하면 하나님 멀어집니다. 세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기도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했을 때 기도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를 자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꼭 뭐 눈 감고 기도 안 해도 돼요. 계속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눈 뜨거나 뭘 이렇게 하면서, 걸으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이렇게 막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마음이 자꾸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자꾸 불신앙이 찾아올, 누굴 자꾸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의 마음을 바꿔 새롭게 해달라고, 은혜로 채워달라고. 그러니까 계속 순간순간 계속 이제 기도하는 거죠. 기도를 그렇게 하면 할수록 가까워져요. 아주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네 번째는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했으면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 믿음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죄를 버릴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순종이 믿음의 열매. 순종을 하면 확 가까이 계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느껴져요. 말씀이 살아나요. 하나님이 더 많이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을 내디면 하나님은 두세 걸음 훨씬 더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더 행복하고 즐겁고 풍성해집니다. 이 다윗이 이 앞에서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악인의 형통을 거기를 주목해서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과 사람들을 계속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안 행복한 거예요. 근데 악인의 형통을 계속 주목해서 보고, 사람들 보고 막 세상을 바라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성전에 가서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하니까 행복해진 거예요. 복된 겁니다. 네. 여러분, 사람들 바라보고 내 문제에 빠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를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건 이제 하나님과 멀어진 거죠.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럴 때 복되고 행복해집니다.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 되고 행복합니까? 28절 중간에 보면, 내가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주 여호와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와 산성과 요새와 방패와 반석이 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능력과 생명과 기쁨과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피난처예요. 하나님 피난처예요. 우리가 주님께 아무리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아가면 새롭게 하시고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내게 나와라. 내가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리라. 주님만이 이런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주님께 나아가면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안식과 회복과 기쁨과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내 짐을 아뢰었는데 더 지치고 더 절망적이고 더 어깨가 무겁고 그런 적 있습니까? 아니죠. 주님께 안 나아가고 내가 막 어떻게 하려고 하고 사람들 막 이렇게 에게 도움 받으려고 하니까 막 더 무거운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냐하면 주님은 피난처, 안식처이기 때문에, 샘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로 지치고 뉴스에서 교회를 비난하고 또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의 기독교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멀리해야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으면 교회 가지 말고 예배도 드리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해야 이렇게 좀 마음도 편안하고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 분별하고 영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잘. 그냥 뉴스만 듣고 뭐 사람들 얘기만 들으면 그냥 확 침체에 빠져요. 하나님을 멀리해야 되는 게 옳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불행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단이 얼마나 지금 역사를 하는지 몰라요. 역사를. 그러니까 막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자꾸 헷갈려. 막 혼동이 돼요. 교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예배 뭐 이렇게 뭐 온라인 예배라도 뭐라도 이렇게 성경을 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꾸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이유는 일부 교회에서 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것을 빌미로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데 이것이 이제 옳다는 거예요. 옳은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물론 뭐 방역 수칙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모여서 예배드렸는데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점점 막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옳지 않다. 이건 세상에 큰 피해를 주는 거다. 그래서 막 이제 공무원들이나 이제 학교 교사들에게 막 계속 이렇게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런 게 내려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조심을 해야 되죠, 이제. 근데 그게 이제 습관화가 되면서 교회도 안 올 뿐더러 온라인 예배라도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안 드리는 그런 신자들이 많다 그래요. 이게 습관화가 돼, 습관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 불행해진다. 이 세상에 피해를 준다. 그러니까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이제 이렇게 조심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사탄은 이런 걸 다 이용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안 되고 불행해지는 것처럼, 성경도 보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하고, 우리도 이제 점점 길들여지는 거예요. 점점. 이게 굉장히 지금 무서운 그 시험이고, 그걸 잘 분별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약한 마음을 먹거나 또 의심을 하거나 불신앙에 빠지면 안 되고, 확신과 믿음과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방역수 잘 지켜야 돼요. 잘 지켜야 됩니다. 그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게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기독교와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약해지면 안 돼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막 그게 약해지려고요. 이건 사단의 역사다. 여기 넘어가면 안 된다. 더 정신을 차리고 더 긴장을 해야 되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더 흔들어 깨워야 돼요. 약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뭐 교회 오려고 해도 지금 인원이 제한돼서 안 되니까 교회도 못 오고 또 온라인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런 가족에 대해서 그런 어떤 교우들에 대해서 그냥 놔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점점 많이 이제 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서 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이건 사단의 엄청난 역사입니다. 지금 교회가 믿는 자들이 얼마나 약해지고 청소년 청년들 다 교회를 떠나고 있고 신앙이 다 무감각해지고, 근데 그냥 이제 어쩔 수 없다는 거야. 어쩔 수 없고 지금 이게 옳고 이렇게 옳고 그런 생각에 빠지기 쉬운데, 절대로 약한 마음은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망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점점 이런 지금 세상의 메시지를 듣고 점점 이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돼요. 전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교회가 이제 그렇게 하고 한 교회 한 그 목사 중심으로 그걸 아무렇게 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세상은 너무나 쉽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모이려고 하는, 비대면 예배로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쉽게, 물론 이제 방역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도 비대면 예배를 필요하다면 그렇게 드려야 돼요. 근데 세상은 너무나 쉽게
아니 비대면 예배 드리면 되지 왜 굳이 모여? 여러분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래요. 세상 그래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하는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게 복입니다. 우리 더 간절하게 이런 상황에서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축복이고 행복이고 능력이고 구원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힘써서 해야 할 일은 28절 끝에 보면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소요리 문답 1번의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모든 것으로 여기고 첫 번째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고 즐거워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이웃에게 계속해서 전하는 겁니다. 지금은 전도가 막혀버렸어요. 교회에 오라 그러면 누가 욕할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반석이 되고 영원한 기업이 되고 피난처가 되죠. 이게 생명입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세상에 전해야 돼요. 이웃에게 전해야 됩니다. 여기 주눅이 들면 안 돼요.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존재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죠. 여기. 절대로 약한 마음 절대로 이렇게 의심에 빠지면 부정에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찬양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전하는 거죠. 담대하게 이웃에게 전하는 거예요. 요즘은 상황적으로 어렵고 마음으로 우울하고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참되고 영원하고 모든 것이고 첫 번째이고 절대적이십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쇠약해지고 모든 것이 어려워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견고한 반석이고 영원한 기업이 되십니다. 하나님 없이 형통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악한 악인들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절대로 부러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 없이 형통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런 사람 절대로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불의하고 결국은 망하게 돼요. 주를 떠나는 자는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반드시 망하게 되고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도 이렇게 자꾸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마음이 자꾸 다른 것에 향하고 사람들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자꾸 주님보다 다른 것에 향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가장 행복한 자들입니다. 피난처와 구원과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온 세상에 그 하나님을 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